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먼 옛날 한 기자가 교황 요한 23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황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입니다. 또한 저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성령님,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온전히 깨닫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거나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카리스마 운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 중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카리스마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카리스마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된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20가지 정도의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됩니다. 행정의 은사, 돕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복음 전도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모든 선물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사는 우리를 돕고 인도하며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카리스마틱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 그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삼위일체라는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이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새 인격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입니다. 마치 하나의 사과가 껍질, 과육, 씨앗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사과인 것처럼, 또는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같은 H2O인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불완전한 비유일 뿐이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가르칩니다. 미가서 3장 8절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해져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떠나심으로 그분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아도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저의 마음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분께서 떠나셔야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그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을 7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즉,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완벽한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며 여러분의 생각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분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100번 이상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야 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율법주의의 얽매임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 마약, 알코올 등 그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는 5분 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삶의 비극적인 사건, 목사님의 설교, 또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두드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촉구하십니다. 때로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날 밤에 돌아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새벽 5시에 호텔로 찾아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화나게 하시고 마음을 뒤흔드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똑바로 가리키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심장에 비수를 꽂듯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기 힘든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죄 사함을 받을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과 그의 행적 때문에 자살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밤은 무자비하고 어둡게 내린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무자비하고 어두운 밤이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한 그 어떤 선한 일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말입니다. 셋째, 이미 언급했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쾌락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삶의 문제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 성령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통해 영적인 생명의 맥박이 뛰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은 약속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몸에 불결한 것을 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을 훈련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사랑하십니다. 육체의 욕망과 당신이 탐닉하는 것들로 인해 몸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넷째,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저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사역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비결이 제 눈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뒤에서는 제 눈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위대한 설교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이는 조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고 최고의 조직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당신은 영적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삶을 다시 헌신하고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38번째 시도일지라도 오늘 밤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임하셔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 말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며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가장 큰 증거 또한 사랑입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저 또한 기쁨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기쁨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깊은 강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지를 성령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고 속이고 시험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도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부르심에 굴복하라고 간청합니다. 이 자리로 나아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제 삶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충실한 교인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난밤들처럼 수백 명의 여러분이 이 강단 앞으로 나아와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오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기다려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수천 명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지금 바로 신속하게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밤 성령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을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며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아주 독특한 구절을 언급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밤 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해졌고 그의 조카 롯 또한 그와 함께하며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와 번영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종종 물질적 풍요는 영적 빈곤을 가져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한 요단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죄악의 도시 소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월스트리트, 라스베이거스,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를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만, 풍족함 속에서의 나태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은 죄.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업적에 교만했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세상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는 날도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3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든 참된 신자의 가슴에 뛰는 소망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징조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징조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모두 정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동의 분쟁, 전염병, 전 세계적인 테러와 군비 경쟁.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지하며 거짓된 안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의 달러와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죄악된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웃음 속에서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자리에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시스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첫자리를 원하십니다.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아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한 단어,
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우상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심판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향하는 방향 중 하나는 종종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한 발은 죄악된 세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경고하셨습니다. 2명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롯은 믿었지만 그의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경고받은 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 45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만 있어도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의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그녀는 아브라함의 조카 아내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둘째, 잘못된 결혼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녀의 영향력은 롯을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죄를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본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랜 불신과 반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넷째, 그녀가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난처인 소알 성문 바로 앞에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섯째, 그녀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육적인 맹인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실명은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누더기 옷을 볼 수 없었고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오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리석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신, 즉 마귀에 의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가난했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돕고 말씀을 전하는 분. 그는 거대한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침내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에 대해 들어봤어. 그분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 어쩌면 나를 도와주실지도 몰라. 우리 인생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순간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바른 것을 위해 외쳤습니다. 바로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에게 외쳤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또한 그는 올바른 순간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 속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분은 한맹인 거지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당신을 위해 멈추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 거대한 군중의 일부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유일한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갈등을 아시며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당신이 내릴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